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니까 이제 이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도 이제 싹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이제 새싹들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겨울 추위에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할 때가 됐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제 일할 때가 되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출생의 비밀을 보면, 그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가 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뭔가 이렇게 형보다 앞서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필요 없어가 아니라 이 사람도 각자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거든요.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그런 이상한 이름의 프로그램이 있던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 프로그램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가 무섭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렇게 제목이 돼 있길래, 뭐야 이거 그렇게 하면서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개도 상처를 받아서 남을 문대요. 개도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쁜 그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개도 상처를 치유하고 그 마음을 만져주면 그 개가 나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를 치료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 마음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내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또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식탁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아마 바쁘시고 또 이야기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이 교회 와서 밥을 먹는 거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선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밑에 가면 이 식사로 오신 분들 인사도 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먹어서 그들이 육체가 배부른 것처럼 영이 배부른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이 사랑의 식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미움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갈 때도 저는 이 풀 한 포기도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이 모퉁이에 또 돌담에 이렇게 조그맣게 피어 있는 그 꽃들을 보면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상하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이렇게, 또 아프신 분들 아이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신 생명을 더 아름답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내서 기도하시고 힘내서 찬송하시고, 찬송하다가 우리의 병이 고쳐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엄마 따라서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 이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찬송하다가 일어서서 막 춤을 추고 그러는 거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때는 정말 의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없다고 이렇게 찬송가도 힘없이 하지 마시고 힘내서 찬송하시면 하나님께 더 힘주시고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 보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찬송 부르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주신 세상 아름답게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람 때문에 기도 안 하고는 어떻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또 이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로 하나님 앞에 더 붙들어두기 위해서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자고, 그렇게 나와 함께 늘 대화하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또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기도의 사명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자고, 또 사회로 우리 친척들을 위한 사명자고,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 아십니까?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 구약 성경을 보면 이상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세 명 꼭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세 명을 꼭 이야기할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불렀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100세 때 아들 누구를 줬죠? 이삭을 줬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그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아무 이유 없이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각자에게 믿음 주시고 사명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보통 엄마들이 볼 때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너는 첫째, 너는 둘째, 형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쌍둥이의 약간 비극적인 1초, 2초 늦게 나왔다고 동생이 되는 거 참 억울하게 생각하거든요. 쌍둥이들 만나보면 다 억울해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말 안 듣죠. 형이라고 해라고 하는데도 형이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 더 악착같이 야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조금만 1초만 빨리 나왔으면 내가 형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형 대접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이 야곱은 더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올 수 있었거든요.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형이 먼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1초 차이도 아닙니다. 같이 나왔다고 봐야죠.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먼저 나온 에서가 형이죠. 당시에 이 형 동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받는 엄청난 축복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에게는 이 대를 이어서 가문의 복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유산을 상속받을 때도 반드시 그냥 반은 첫째에게 줘라. 아들이 몇이 되든지 간에. 그래서 반은 큰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나눠서 그렇게 주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이죠, 큰아들이. 근데 이 야곱이 볼 때는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동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잡고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름부터가 야곱은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은 붉고 건강하다는 그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줘요. 근데 동생은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훔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 좋게 말하면 도둑놈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나는 뭐야 이게. 이 순간의 차이로 동생이 됐는데 엄청난 그 축복권만 빼앗기고 이름도 이게 뭔가. 그래서 야곱은 늘 살면서도 생활하면서도 형한테 늘 대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형은 이제 성장해 가면서 형은 더 건강해지고 더 몸도 좋아지고 성경에 보니까 형은 아주 털도 북실북실하고 아주 덩치도 좋고 그렇게 표현된 거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동생은 이제 조금 이렇게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늦게 나와가지고 이름도 그런데다가 뭔가 갖지도 못하고, 엄마가 볼 때는 누가 더 걱정이에요? 늘 약한 사람이 걱정이죠. 그래서 엄마는 형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동생이 늘 걱정이죠. 그래서 야곱을 엄마가 늘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먹을 거 있으면, 또 맛있는 거 있으면 형보다는 또 챙겨가지고 야곱 챙겨주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데 점점 더 형은 덩치도 좋아지고 이 용사처럼 이렇게 커가는데 야곱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눈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이삭이 이제 생각할 때 내가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마지막 이제 때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이 어떤 에서를 부르죠. 에서야, 네가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내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엄마가, 리브가가 옆에서 들으니까 이제 이것마저 주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이 야곱은 부족하고 힘이 없고 잘 못 살 것 같은데 이 장자의 축복권이라도, 이 축복이라도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사냥하러 이제 나가죠. 그때 엄마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아빠가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자 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다. 네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요리를 할 테니 너는 이제 형처럼 꾸며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야곱이 생각할 때는 저하고 형은 덩치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근데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금방 알 텐데 아무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눈이 잘 안 보여도 나를 구분 못 하겠는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염소를 잡고 그 염소의 가죽을 너의 이렇게 팔에 붙여서 형처럼 보이게 할 테니 너는 걱정 말고 아버지한테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이 야곱에게 들고 가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 아버지 이삭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 야곱이 만져보세요, 여기 이렇게 털도 있고 제가 에서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힘을 다해서 이제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하죠. 근데 사냥을 해서 막 급하게, 이제 에서는 얼마나 급했겠어요. 이 빨리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리고 이제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하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 가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축복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 에서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동생이 내 축복을 가로챘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화가 엄청 났죠. 그래서 이 동생이 그 가만두지 않으리라,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리라고, 이제 형이 덩치도 좋고 힘도 좋으니까 엄마가 볼 때는 깜짝 놀랐죠. 이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이 큰일 났다, 야곱을 급히 부르죠. 형이 이제 엄청 화가 나고 너 죽일지 모른다. 도망가라고 그 바담 아람이라는 지역에 이제 이 리브가의 삼촌, 오빠죠, 오빠. 삼촌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거기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를 보면 고구마처럼 길다랗게 이렇게 생겼는데 북쪽에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 시리아 위쪽에,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죠. 그 애가 지금 이 야곱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 졸지에 이제 축복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죠. 형한테 이제 도망을 치면서 이 야곱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다가도 미움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처럼 도망자가 돼서 또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그 광야길을 가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누가 그렇게 이 야곱이 원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잘 되고 싶었고 또 성장해 가면서도 자기도 잘 살고 싶었고,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름은 도둑놈이고 이 사는 게 뭐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갖고 싶었고 더 원하는 거 하고 싶었고, 근데 엄마도 그걸 아니까 또 그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도망자가 돼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 야곱에게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눈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 정말 허울판에서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는 이 저녁이 되면 금방 그 뜨거웠던 열기가 식어버려 가지고 엄청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열기가 조금 남아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돌이에요, 돌. 그래서 이 여행자들은 그 바위 틈에서 잠을 자거나 이렇게 돌을 이렇게 안고 자면 그래서 열기가 조금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야곱도 그 광야에서 추위에서 이렇게 도망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돌을 베개 삼아 그렇게 잠을 청하죠. 근데 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 없이 불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야곱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아픔과 이런 삶의 자기의 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광야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을 청하는 그 야곱의 모습,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광야에서 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생깁니다. 힘들고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내 욕심일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어서 했던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줄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은 참으로 나는 잘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내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슬픈 일을 겪게 되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비록 그의 인생이 참 기구하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갖고 싶었지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기구하다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죠. 새로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서 나를 고통 가운데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도망자였지만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앞부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하늘에 닿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가는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꽉 막힌 것 같고 이제 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도망치면서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넓은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보게 하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자식들은 다 이렇게 떠나고 혼자가 되셔서 신방을 하면 늘 외로워하십니다. 근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잘난 자식은 국가의 자식이 돼서 다 떠나고, 또 성장한 자식은 우리 시댁의 이 아내의 집에 아들이 돼가지고 다 떠나고 그래서 나에게 잘난 자식은 남아있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멀리 있고 너무 이렇게 다 잘나가지고 외국 가 있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외롭고 힘들죠. 하지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닥다리로 연결하고 너를 붙들고 있다, 너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먹을 것을 주고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시고, 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로 무릎 꿇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연결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도망자였던 이 야곱의 그 베델에서의 그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이 야곱처럼, 인생은 비록 다른 사람처럼 행복하게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야곱이 본 것이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이 연결되어진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가 외롭고 혼자 있다고 느낄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단다. 내가 지금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운동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에 가보신 적이 있죠? 근데 이제 학부모 달리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부모 달리기 할 때가 있는데, 이 학부모들은 마음은 아주 청춘이에요. 근데 몸은 안 따라주죠. 그래서 막 달리다 보면 항상 엎어집니다. 항상 엎어지는 엄마도 있고 항상 넘어지는 아버지도 있죠. 근데 저는 이 운동회 때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애가 이렇게 달릴 때 그 옆에서 달리는 아무 이유 없이 그 옆에서 달리는 엄마 아빠들 있잖아요. 그냥 우리 애가 너무 잘 달렸으면 좋겠고 너무 이렇게 우리 애가 잘 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앞서니까 뭐 누가 달리라고 하지 않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그냥 그 옆에서 달리는 거예요. 자기와 아이들과 함께 달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힘을 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죠. 저는 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안 되고 힘들어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달려줄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늘 지켜줄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 자식들 보러 가면 그 속에서 우리 자식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유치원 때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다른 애가 뭐 팔짝팔짝 뛰고 해도 우리 애는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애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애가 최고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들, 딸을 볼 때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달리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 7명이 집사님을 뽑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죠.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니까. 근데 그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그를 죽이겠다고 돌멩이를 들고 와가지고 막 돌을 던지죠. 그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예레미야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달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5절 본문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네가 도망자로서 지금 이 엄마 아빠를 떠나서 멀리 도망치고 있지만 반드시 네가 복을 받고 내가 함께함으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 그 모든 것을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사랑의 식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그 광야 같은 데서 외치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이 중앙성서교회 가련동 지하실에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게 하실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면서 했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몸이 병이 들고 나이가 들고 세상이 변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베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욕심부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의 식탁을 통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